찬양을 부르실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포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406장을 찬송하십시다. 고난의 영광 편히 쉴 동안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리고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위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자리 앉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진희 집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어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악한 질병 코로나19로 온 백성이 신음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주맞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요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인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받으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경신 집사님께서 공부해 주십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96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아멘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교회도 사회적 일원으로서 이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어떤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인데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있고 또 떨어져서 예배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보다도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이것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나의 어떤 캠페인처럼 어떤 거리를 두고 병을 좀 차단시켜보자. 왜냐하면 전염병이 그렇게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자라는 어떤 슬로건일 것 것이죠. 뭐 정확히 그러면 사회적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것이 또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고 만남을 좀 절제하고 이런 것이 사회적 거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마저 이런 사회적 거리에 편승해서 심리적인 우리의 예배의 신앙 이것마저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의 숫자가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금요 한마음 기도회라든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찬양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진수, 신앙의 진가, 신앙의 가짜, 진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에 매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통치하시는구나. 내 삶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우리가 과연 신앙의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교제의 기쁨, 봉사의 기쁨, 헌신의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런 걸 좀 많이 상실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리라 또 그렇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이 환경이 너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 정말 그들에게는 재앙 같은 그런 현실이고 환경이었습니다. 나라는 정말 곤두박질 쳐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앙했고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위대한 정치가라고 말했던 요시야 왕마저 전쟁터에서 전사를 당하고 나니 그야말로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한 사람 사라져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왕좌왕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갈대아 군인들이 포위로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와서 약탈을 해가고 끊임없이 가진 행패를 다 부리고 횡포를 부리고 정말 환경적인 현실의 문제는 그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오늘 본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현실, 이 환경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질병은 중세기 때 유럽 3분의 1을 휩쓸고 갔던 흑사병도 굉장히 국한적이었어요. 사실 역사로 보면 질병들이 다 없었던 적이 없지만 전염병이 없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 위험과 또 치명적인 아픔을 주고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UN 기구에서 WHO에서 발표한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전염병이 발병한다면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걸 재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전 세계적인 위협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남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 외치고 위로받고 상황을, 환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편안과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비슷한 말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본문을 잡아놓고 어떻게 평안의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을 궁리하는 끝에 신문을 봤는데 기독신문에 중국교회 어느 집사님이 글을 썼어요. 기고문을 썼는데 편안과 평안의 복이라는 기고문을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읽어봤어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구나.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발음도 비슷하고 또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편안이라는 말은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편안이. 그럼 평안은 뭐냐? 사전적 의미입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있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편안과 평안은 거기가 다 어쨌든 간에 무사하고 편안하고 좋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을 준다는 말씀은 없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편안은 가짜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씀, 이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편안히 살고 싶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편안하게 살 줄 알고 그것이 큰 복인 줄로 알고 살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짜복이라는 겁니다. 가짜복. 여러분, 가짜복은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가짜복 아니겠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평안의 복이고 돈으로 사서 누릴 수 있는 가짜 복이 편안의 복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삽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짜를 지향하고 살다 보니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편안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안의 복을 누려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